벌써 3월 첫날입니다. 3월은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 또 1월과 다른 그런 또 시작의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며칠 전에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뭘 계산하겠어요? 이제 방학이 며칠 남았나? 그거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가면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가는데 방학은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가더라는 거죠. 정말로요. 마침 또 이번 주도 연휴죠. 연휴나 뭐 휴일이나 주말은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근데 평일은요 좀 잘 안 가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이렇게 한다고 하죠. 그 1초라는 시간을 정확하게 측량을 하기 위해서 세슘 원자의 진동수를 계산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요. 도대체 시간의 길이가 왜 이렇게 주관적으로 다른지는 그거 참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참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시간이란 누가 묻지 않으면 나는 잘한다. 그런데 누가 물어봐서 설명하려고 하면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시간이 나옵니다. 시간. 40년이라는 시간적인 배경이 나오죠.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은 도대체 얼마나 긴 시간일까? 저는 이제 40대니까 40년이면 평생이에요, 평생. 근데 우리 80대신 우리 권사님께서는 뭐 인생의 절반 정도 되겠죠. 또 뭐 다른 연령대 이렇게 따져보면 아직 그 시간이 안 온 사람도 있고 뭐 한 3분의 2쯤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에게 40년은 얼마나 긴 시간일까? 히브리인들에게 그 40년은 그냥 긴 시간, 긴 세월이 아니라 한 세대를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고 자라고 삶의 기틀을 잡아가는 시간,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나갈 만큼 긴 시간이 40년이에요. 이 모세는 바로 그 한 세대가 지나갈 만큼의 긴 시간을 그 시간 동안을 미디안에서 망명자의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정말 길게 느껴졌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휙 지나간 시간이었을까요? 모세는요 애굽에서 왕자로 40년을 살았고 그리고 미디안에서 목자로 또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디안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은 사실은 모세에게 어떤 그 잠깐의 공백 그런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뀔 만큼 충분한 시간. 그러니까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뀔 만큼의 아주 충분한 시간이 아마 이 40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미디안의 40년 세월은요. 이집트의 왕자 모세, 그 모세는 다 지워지고 다 사라지고 광야의 목동 모세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목동 모세는 어떤 삶을 그 미디안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미디안 생활이 40년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아직도 누구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빈손인 거예요. 빈손. 자기는 빈손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떼 하나가 없는 이 모세에게 40년 동안 뭐 하나 이룬 것 없이 빈손이었던 그 모세에게 그 모세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제서야 모세를 찾아오시고 또 민족을 구하라는 사명을 이제 와서 주시는 걸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모세를 좀 부르려고 하셨으면, 이 모세를 좀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려고 하셨으면 언제가 좀 더 적절해 보이냐면 그 애굽 왕자 때가 좀 더 적절해 보입니다. 애굽 왕자이던 시절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 자신의 동족의 그 비참한 상황, 그 잔혹하게 정말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막 가슴에 뜨거운 게 올라오던 그런 모세였어요.
막 투철한 동족 의식이 그 마음에 막 싹트고 있던 그런 모세였어요. 저기에 저 고통받고 있는 저 민족, 저 이스라엘, 그 노예들이 자신과 다른 혈통이 아니라는, 내 혈족이라는 그 마음이 정말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막 구타하는 장면을 보니까 그 애굽인을 가서 그냥 확 쳐 죽일 만큼 그런 막 불타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 모세의 마음에는요, 그 왕자 시절 모세의 마음에는 동족을 향한 강한 열심과 정의감이 막 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로서 80세의 모세와 40세의 왕자 그 모세, 누가 더 적절할 것 같으세요? 누구를 더 부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40세의 모세는요, 애굽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긍휼도 가지고 있었어요. 정의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모세는요, 이미 40세에 부름 받아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부름 받아도 됐던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세의 인생의 무대를 미디안으로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요. 그 첫째 아이의 이름이 게르솜인데 그 뜻이 뭐냐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더 이상 애굽의 왕자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인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간 지가 40년 지났어요. 노인이 된 모세는요, 그 애굽에서의 시절과는 전혀 다르게 뭐 하나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 그게 모세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왕자 모세가 아니라 빈손의 나그네, 빈손의 목동 그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모세는 그 젊은 시절에 분명히 강한 동족 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때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긍휼과 정의감이 희미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젠 어떤 사람이에요? 민족의 운명이요? 그것보다는 오늘 내게 맡겨진 이 양떼들을 어디 가서 먹여야 되나, 그게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을 품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저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목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다리던 순간이셨던 거예요. 오늘 모세가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내가 뭔데, 내가 누구이기에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 순간을 기다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모세가 더 이상 자기 스스로를 믿지 않게 되었을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꽤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이요, 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그가 막 기뻐하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어립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사사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사기 6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너무 작은 자다,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은 도리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하나의 공동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 반드시 한 가지 약속을 또 하나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똑같이 받았어요. 그 약속이 뭐냐? 자, 내가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구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세한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말씀 한번 해볼게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또 하나 봅니다.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나는 어립니다, 나 못합니다라고 얘기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1장 8절을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그리고 기드온에게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도 예레미야도 기드온도 하나님께서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동일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년의 세월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야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애굽 왕자였던 시절 그 모세 힘도 있었죠. 능력도 있었죠. 열심도 있었죠. 정의감도 있었죠. 그래서 그 모세가 자기 방법으로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구원이 아니라 살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에 두신 거예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삶 가운데서 모세가 스스로요 자신은 민족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40년 미디안에서 모세를 두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모세의 입에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각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내 꿈, 내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지금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이 일을 하는 것, 이 아이를 키우는 이 모든 과정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죠. 내 인생 내 건 줄 알고 살죠. 그러다가 보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을 반드시 만납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진짜로 하나님, 난 진짜 못합니다. 난 정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날이 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이거 혼자 끌고 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가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준비가 된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심기워 두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실행할 때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 말은 어떤 말처럼 들려요? 실패 같죠. 실패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삶에서는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의 때가 바로 그때부터가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때인 것입니다. 나 혼자 이끌어오던 인생, 그 인생은 끝나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는 혼자 양떼를 그 양떼를 이끌고 미디안 광야를 다녔어요. 그 혼자 양떼를 이끌고 있던 그 삶이 이제는 저 뒤로 가고요. 이제는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민족을 이끄는 삶, 그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통해 이루실 계획을 실행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 뜻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대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인가? 그저 이렇게 하루 살면 하루 더 죽음에 가까워가는 삶, 하루 살면 하루 더 죽음에 가까워가는 삶, 그런 인생과 사명을 향해서 막 달려가면서 하루하루 주님 앞에 설 날을 가까워가며 사는 삶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 그 삶의 목적과 계획대로, 사명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기억하셔야 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사명은 할 수 있습니다에서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사명은 도리어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모세의 인생은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 인생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앞으로 남은 인생이 막 걱정이 되고 그 자신이 없고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걱정이 많이 돼요. 자신도 없어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내가 길을 만들지 못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에는 자신감이라는 영역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요, 자신감을 가져라, 그런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이, 목사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뭘까요? 네. 저랑 보시는 성경이 다른가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냥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담대함의 근거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자신 있어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어서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감은 어때요? 나를 믿고 신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자신감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요, 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그 이유도요,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자신감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또 가장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많은 중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자신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요, 막 해내자, 버티자, 막 책임지자, 으쌰으쌰, 막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살다 보면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저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데 왜 한계에 부딪히고 안 되는 때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 혼자 이 인생 완성해봐라. 너 인생에 주어진 사명, 너 혼자서 정말 죽어라고 한번 완수해봐라. 하나님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혼자서 하려고 혼자서 버티는 사람들은요, 모세처럼 미디안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비로소 내가 혼자 할 수 없구나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건 자신감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가 혼자 끌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 여러분, 우리에겐 그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요. 자신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신감에 차서 인생의 확고한 계획을 살아가는 사람들, 막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해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요, 우리들의 삶을요, 비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자녀들의 삶을 그런 친구들과 전혀 비교해 볼 필요가, 아니 그냥 갖다가 같이 견줄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 자체가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한 어떤 믿음에서 나오는 거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겉으로는 당당하고 멋있어 보일 수 있죠, 그런 삶이.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삶은 결국 나를 위한 삶에 머물게 될 뿐이에요. 아무리 막 용기 막 대단하고 힘차고 계획적이고 막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그 안에 하나님 없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없으면요, 그냥 그 인생은 자기를 위한 인생일 뿐인 거예요.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 사는 하루예요. 그 삶은 뭐예요? 나를 위해 하루 살면 하루 더 죽음에 가까워지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스스로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한 종류는 정말로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막막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또 한 부류는 미디안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사명을 향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하나님 말씀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신앙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히 하나예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내 삶을 향한 자신감보다 하나님 없이 저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더 간절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는 그 응답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